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또 거짓말같이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자, 같이 읽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전주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본문보다 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은 3장 16절에 너무 가려서 어떻게 보면 좀 잊혀졌었던 그리고 좀 많이 다루지 못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제 고별사라고도 얘기하고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안에 좀 숨겨진 내용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명언 아니고 속담인가요? 모르겠네요.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좀 자신이 알려지고 싶고 이름이 좀 드러나고 싶고 뭐 역사 속에 뭐 한 획을 긋고 싶다든지 이러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조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두렵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까지 생각이 너무 허망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마지막 이제 설교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잊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잊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거기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어달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좀 와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자체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잊는 그 과정들. 그 과정은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바로 속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없어져야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좀 발견해야지만 더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그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 25절과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문맥을 한번 쭉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니까는 그 후에 하면서 22절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 후에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는 니고데모 사건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 같아요. 유대 땅으로 가서 유하시면 세례를 베푸니 했는데 여기 세례를 베푼 거는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풀었다고 되지 않고 누가 베풀었냐면 제자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예수님이 근처에서 예수님 제자들이죠.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마치 1동탄과 2동탄 사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1동탄에서 세례 요한이 했는데 2동탄에서 뭐 예수님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무튼 근처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 뭐야? 아니 우리한테 지금 사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절로 가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가 원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조 논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뭐에 대해서? 정결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과연 어디가 진짜 맛집입니까? 진짜 원조입니까? 진짜 세례 잘 주는데요. 분명히 세례요한 옛날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더 많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가 더 맛집인가? 저기가 더 원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그 제자들의 어떤 마음인지 원조에 대한 이 논쟁과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원조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딱 세워놓고 여기 세례 요한이 있고 그 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이런 그림을 아마 그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도 많이 겪죠.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것을 뼈저리게 아마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지 못하면 남이 나를 밟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해야 되고 누군가가 비교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생활이 여러분 편안하세요? 전혀 편안하지 않죠. 오히려 점점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들 봤었던 그 드라마 있었죠. 드라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스카이캐슬 맞아. 스카이캐슬이 생각났어요. 스카이캐슬 보면은 얼마나 좀 웃겨요. 자기가 어떻게든 그 사람 뭐 다른 사람 그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외 받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죠. 너무 답답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좀 더 끌어올리려는 그 노력들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올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 누군가가 더 잘 되는 것인가, 내가 저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더 안 돼, 왜 쟤는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난 이렇게 안 돼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나는 그는 흥, 나는 쇠라고 했는데 우리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야겠다라는 것을 저렇게 적어놨어요. 27절부터 같이 한번 보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디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례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냐면 모르는 얘기를 하냐면 요한의 세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들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좀 그가 물론 여러분들이 국무총리에 올라가고 이런 좋은 것만 기억이 나겠지만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아마 대략적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거기서 막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험난한 세월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쌀을 나눠주는 식량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형들이 자기 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제서야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서 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먼저 이들보다 앞서 여기 보내게 하셔서 이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요셉이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형들을 미워했겠지. 형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팔고 말도 안 되는, 물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형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이 딱 생각이 나니까 뭐가 되냐면 가해자도 없어지고 피해자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얘기냐면은 세례를 줬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대체 누가 주는 게 뭐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있고 여기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어요. 서로를 질투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는 갑자기 부흥돼서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질투할 필요가 당연히 눈곱만큼도 없겠지.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많이 붙여줄 수도 있고 더 조금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봤을 때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28절과 29절이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 앞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죠.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요. 먼저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먼저 결혼을 하고 1년을 떨어져서 살아요. 그럼 일단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지만은 같이 살지는 못해요.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거나 하지 못해요. 떨어져서 1년 삽니다. 그때 신랑이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1년 뒤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떨어져서 뭘 하냐면 그 남자는 신랑 측은 아버지의 그 지도 아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어요. 집을 1년 동안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짓고 나서 1년이 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오직 아버지만이 그 시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불러요. 얘야,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제 결혼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결혼 예식 잔치가 온 마을에 펼쳐집니다. 거긴 굉장히 어려워요. 일주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다시 그러면 정혼을 했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에 성대하게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지금 친구가 나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데리고 오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그리고 모이는 마을 사람들 친인척들 모든 사람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축제를 즐기고 그들은 신랑과 신부는 첫날밤을 갖게 되겠죠. 갖게 되고 그리고 밤이 지샌 다음에 다음 날이 되어서 신랑이 나와서 그 신랑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신부는 정결하였다. 깨끗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실이 복음이 되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신랑의 친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 결혼식이 막을 내리고 끝이 나고 축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처럼 지금 그 사실을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벅차오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저 신랑과 신부의 느낌이 아니라 나는 그 옆에서 신랑의 친구같이 거기서 그것을 보고 그래서 전해주기만 해도 나의 기쁨은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0절에 명언을 하고 그는 쓸쓸하게
퇴직을 해야 될까요? 쓸쓸하게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친 다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그는 역사 속의 전면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나중에 결국은 목이 달아나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좀 포인트고 공간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약하고 구약을 나눠서 보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메시아를 알려주는 그 사람, 그래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자청하면서 쓸쓸하게 그 역할을 퇴장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침표로서 그곳에서 등장하고 그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안동호라는 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저를 철저히 잊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그저 그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자청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거죠. 내 이름을 어떻게든 더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려주고 누군가를 비교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세우고 그래서 질투하고 남을 모방하고 남을 모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도 없고 또한 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드러내지 말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어디든지 간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 속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고별사처럼 우리도 그런 멋진 고별사를 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끝이 났고요. 지금 이제 신방을 지금 몇 명씩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누가 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또 조만간 만날 날을 또 기대하면서
또 계약을 해갖고 시간이 맞추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코시국이 좀 싸가지가 너무 없어갖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만나고 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좀 잘 받고 좀 살아서 봅시다.